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18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여전히 이 연약한 지체들, 다시 말해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이거 원문에 보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 자들이 교회에 경쟁을 부추깁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그 경쟁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쟁심으로 일을 하면 일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왜 경주합니까? 인간들이 경주를 시킨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국어책에 경쟁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죠? 국어책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토끼는 홈그라운드가 땅이고 거북이는 홈그라운드가 바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북이 입장에서는 어디서 경주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다에서.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누가 먼저 헤엄쳐 가냐? 한번 내기해 보자. 거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토끼의 홈그라운드는 땅에서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 경주 자체가 이거는 뭐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량에서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주시키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경주시키는 거, 비교하고 경주시키는 거. 애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말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비교를 시키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엄마는 엄마로서 좋고 아빠는 아빠로서 좋은데, 어른들이 또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늘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고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 같이 못 살면 문제가 없는데 다 같이 못 살다가 한 사람이 잘 살면 배가 아파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이 교회 속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거기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주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말은 돌이켜, 이 말은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 그 우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런 그 공로주의, 그 보상주의, 거기서 돌아서라.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 거기서 돌아서라. 돌이켜라는 말은 거기서 돌아서라.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에서 돌아서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아니면은 안 돼 라는 그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이 주도권이 되게 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 이웃이 이제 높아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엄마 품에서 평안하고,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천국의 어린아이, 천국의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압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있느냐? 아마 그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냐, 능력 없는 목사님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똑같이 옆에 교회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됐는데 옆에 교회는 1000명이 됐다.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도 옆에 교회가 1000명이고 자기가 100명이면은 그 목사님은 실력 없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빨리 우리 교회 목사님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내보내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에 최소 단위를 뭐로 하느냐면 두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어떻게 두세 사람 됩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두 사람 되고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교회다 이거죠. 가정이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가정은 비교하는 게 없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이 사랑이고 용납이에요. 자녀가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납해 줍니다. 다 품어줍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아들은 아들로서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누가 갑자기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저 아픈 자식은 필요 없어. 돈만 까먹고 필요 없어. 내버립니까? 아닙니다. 아픈 자식이 있으면 엄마와 아빠는 그 아픈 자식의 온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아픔을 빨리 치료해 줄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공동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할 때에 두세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가정의 원리로 나가야 되지 직장의 원리, 회사의 원리, 경영의 원리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성장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땅을 사고 건물을 짓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100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100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실족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양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길 잃은 양. 여러분 이 길 잃은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길 잃은 양은 어리석은 양이에요. 미련한 양이에요. 어머니 다 목자를 따라가는데 지 혼자 엉뚱한 생각, 딴 생각하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나 이게 이 길 잃은 양은 문제야. 문제야.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은 스스로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누구의 돌봄이 꼭 필요한 양이에요. 형제의 돌봄이 꼭 필요한 양이에요.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양이에요. 이제 누구의 어린 나이죠. 그죠? 어린 나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들로 봐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예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소득을 낼 수 없고 스스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선 업신여김 당하지. 그런데 교회에서도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업신여김 당하는 그 작은 자를 어떻게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 양을 어떤 이게 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양이 자라가지고 새끼를 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라. 기르는 양은 이건 새끼도 못 낳아. 새끼를 낳기는커녕 오히려 새끼를 팔아서 이걸 도와줘야 될 그런 정말 비경제적인 경제의 법칙으로 보면 정말 비경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제 가치로 그 효율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효율성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제 앞에 17장에 보면 성전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전세 24절에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이 성전세예요.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속전이 생명의 속전이라. 이름은 성전세인데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돼요. 반세겔에서 나 부자니까 나 10세겔 낼게. 가난하다고 해서 반세겔 나는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반의 반세겔 4분의 1세겔만 낼게. 안 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반세겔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가난한 자라고 더 가치 있고 부자라고 더 가치 있고 가난한 자라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인간의 어떤 그 외모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은 똑같이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우리가 이제는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대신 내어주시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외모, 환경,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반세겔 똑같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눈으로 교회는 사람을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나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신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한 생명이다. 이 기준과 이 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이 참 못나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 못나고 연약한 지체를 주님 보듯이
주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연자 맷돌 보셨죠? 제가 그 성경 지리 탐방 갔다 와서 연자 맷돌을 보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의 힘, 낙이나 어떤 소나 이런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목에 매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리고 이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 버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눈이 실족케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행동, 손이나 발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해 되는 일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형제들을 대할 때, 특히 이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 좀 이렇게 강한 지체들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내가 장동거이한테 니 왜 그리 못생겼노? 그러면 장동거이 웃고 치우겠죠. 근데 김재도이한테 니 와 그리 생겼노? 그러면 김재도이 화가 나겠죠. 잘생긴 사람은 좀 못생겼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하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저나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중직자들은 조금 상처되는 말을 해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평생을 힘들게 살고 평생을 남편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이웃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하다고, 나는 편하다고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 상처받았다 하면서 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약한 지체들, 몸이 불편하시고 또 가정 형편이 힘드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뭐 상처받노? 그건 네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 상처받았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안 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몸이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무슨 도구가 되어야 된다?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죠? 실족해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내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내 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편하잖아요. 조금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다 보면은 말도 조금 편하게 하고 행동도 조금 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라. 참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말이지 서로 교제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고 갚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 또 가까이 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제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고 참 이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막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만나고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맞겠습니까? 조금 상처가 되더라도 그래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게 맞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든 이제 우리의 그 몸이 실족케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돌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다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천사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우리 각 사람에 다 천사가 있단 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또 없으니까. 여기서 천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 그 연약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여서라도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그 사람의 보디가드로 세워서 그 영혼을 지킬 만큼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사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를 보디가드로 세우셔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보기에는 업신여길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천사를 보디가드로 세우셔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 안에는 15절에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또 범죄가 일어나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연약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무조건 또 용납만 해서는 안 되거든. 교회는 또 뭐를 지켜야 돼요? 거룩성을 지켜야 돼. 교회는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도록 해서는 안 돼. 그죠? 교회 안에 죄가 생겼습니다. 그 죄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또 이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죄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그 교회는 죄를 차단시켜서 거룩성을 보존해야 돼. 또 거룩성을 보존하는 한편 또 어떻게 그 영혼을 또 살려야 돼. 이 두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또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성도 지키고 영혼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얻는다라는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치료하고 내쫓고 그게 아니고 그 형제를 어떻게든 얻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대해서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교회에 광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 들고 못 다니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고 교회에 아무도 모르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제 완전 개처럼 취급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대상입니까?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끝까지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부자 청년의 특징, 포도원 품꾼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잖아요. 포도원 품꾼 한 대 내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믿는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연약한 지체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데리고 가. 그러면은 그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키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삭스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부르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예수는 여보다 늦게 믿었는데 복은 지 혼자 다 받고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셔서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의 신앙도 잘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실족당하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속에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형제를 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살려내는, 아버지 세워가는 그런 우리 좋은 이웃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